예,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을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제요, 솔로몬이 오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성전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1절 보니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보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보좌가 되어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는 곳이 보좌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현장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 의심병, 이게 사단이 주는 흑암병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해야 돼요? 경주하는데 어떤 경주를 해야 돼요? 네? 경주를 하잖아요. 어떤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해야 돼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몰입해야 돼요. 완전히 몰입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할 만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8장 보시면 그 본문 찾으시면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실랍니까? 9절 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원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만나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근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지난 주간에 화요 집회 메시지 하면서 그랬잖아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오직 유일성 축복 누리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고백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어요. 또 모세하고 누가 세 사람 이야기를 했죠. 모세? 누구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누구? 예? 갑자기 질문하니까 모르세요? 나도 모르겠는데. 예? 마태복음 17장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장막셋을 짓는다 했잖아.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수요예배 때도 말씀 전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인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0장 20절에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된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집착 분산된다 했잖아요. 분열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먼저 복음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동안 복음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좌하고 교회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것. 보좌와의 키가 뭐라고요? 복음 서밋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게 누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정말 누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느냐? 저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했던 나의 멸망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축복을 받았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사단이 주는 것도 있지만 유혹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커요. 불신앙 안 했으면 믿었으면은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죄가 불신앙죄예요. 안 믿는 죄예요. 사단이 유혹을 했는데 인간이 불신앙했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디까지? 후대까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는 길을, 멸망했던 길을 나는 안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멸망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니까요. 언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전 영세전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라고 나오잖아요. 영세전에. 우리의 과거 문제 영세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멸망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 되신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좀 이따가 에레미야서 확인해 보겠지만 에레미야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3장 한번 봐볼까요? 3장. 에레미야 3장 찾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멸망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에레미야서는 좀 이따 찾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내 몸이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솔로몬의 성전은요. 한 300년이 못 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말씀되어진 대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마귀 이 일을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원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에크하고 클레오란 뜻이잖아요. 클레오라는 치약도 있잖아요. 근데 에크란 뜻은 무슨 이야기냐? 엑시트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간다. 비상구. 그죠? 어디 안에 있다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 공중 것에 따라가고 진노의 자녀로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클레오란 말이 콜이란 말이에요. 콜. 옛날에 그 충장로 가면 콜박스가 있었어요. 콜박스라고. 그리고 우리가 콜택시 그러잖아요. 부름 받은 자들이다. 안에서 밖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출 로마,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출로마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요 영적인 호적, 영적인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삶의 인도도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사느냐? 복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으로 사는 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번 주간에 말씀 주셨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들이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의 영적 호적이, 영적 신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그러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해라. 자,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 호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러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어지는 존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저 여러분의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솔로몬이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무엇을 하느냐? 선조 때 주신 이 언약을 알았어요. 언제 언약을 알았어요?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래서 모세가 붙잡은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알았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 방주 언약을 알았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피 언약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의 축복을 누렸느냐? 내게 주신, 당대에 주신 오늘의 언약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이 재앙이 끊긴 시대에 우상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끊겨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나실인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할 나실인이 없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곁에서 잤어요? 언약궤 곁에서 잤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 되어진 대로 엘리 집안에 그건 이제 재앙이 임할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다윗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주신 성전 짓기 원하는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오늘의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권사님 잠깐 메시지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관궤를 주시고 이 지역과 현장에 살게 하시고 나의 업을 통하여 나의 과거를 통하여 주신 나의 현장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이것을 발견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성취될 언약, 후대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언약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3시대 살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고만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져서 시대를 바꾸고 지역의 재앙을 막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복음 서밋
가진 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데,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이 기도 서밋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럼 대표 기도하면 이것도 짜여진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간구함이 있어요. 나중에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잘했더라고 보니까. 한번 볼까요? 14절에 한번 봐보세요. 8장 14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온 회중 앞에 뭘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 짓게 된 것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걸 포럼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뭘 철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말세에 남녀종의 물붓듯이 부리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성취된 것을 포럼했잖아요. 그 다윗이 시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성취된 것에 대해서 포럼했다니까. 먼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 이걸 감사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솔로몬이요, 이 5가지 확신, 이번 화요 집회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 이야기하시면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딱 이 5가지 확신 속,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31절에서 35절 31절에서 35절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죄, 범죄에 대한 단어가 9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사죄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 38절에서 49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어떤 단어를 보시냐면 38절에서 49절까지 단어를, 어떤 단어를 보시냐면 간구, 기도,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54절에서 55절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는 축복이 있다니까.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불신앙하지 말고, 그죠? 의심병, 흑암병 걸리지 말고 실천하는데 믿음 가지고 안 믿어지더라도, 그죠?
고백을 잘해야 된다니까. 고백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하면 축복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세 번째, 전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오늘 8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와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뭘 알았어요? 솔로몬이 성교의 축복도 알았어요. 근데 237 뜰,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느냐, 저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제 그 산업선교 시작할 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응답 받으면 된다 이래놓고요, 렘넌트 전도학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서론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응답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응답 받으란 말이요, 안 받으란 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셨냐, 저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 몸을 성전 삼으시는데 망대를 만드는데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플랫폼,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답을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찾아온다니까. 찾아가는 전도도 있지만 찾아오는 전도도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소통하는 축복, 어떤 사람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소통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항상 누리도록 해야 된다. 각인뿌리 체질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보자고, 교회를 보자고, 현장을 보자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 자신을 정말 영적 시스템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93 기도, 333 기도, 어제 그랬잖아요. 내게 깊은 시간이 없으면 치유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하루 한 번 정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깊어지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또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취해야 될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위에 먼저 내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의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